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날마다 계속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비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너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단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들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4장부터가 본론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의 이미지는 선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목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없다라고 하십니다. 없는 게 문제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이들은 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없어야 하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살육과 학살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많이 안 바쳐서가 아닙니다. 뭔가 큰 일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특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특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특권,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는 특권,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알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죄와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거룩과 영광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진실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져서 줄줄 새거나 더러워져서 도무지 담을 수가 없는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듯이 너는 진실이 없구나, 너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너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야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진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위장하거나 감추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해 감추기 시작하고 속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게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진실하지 못하고 속일까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낱낱이 다 드러내면 하나님께 혼나거나 또 그렇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그럴싸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만하면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모습으로 감추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추함을 다시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진실할 때 서로 간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작은 이익 때문에 진실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작은 이익 때문에 진실을 감추고 숨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척하지 않고 늘 깨끗한 양심으로 다가가고 또 진실한 사람으로 관계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새 번역에서는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개정역에 보면 인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즉 인애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란 책임을 지는 사랑, 끝까지 다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애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도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적이 참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맺어주신 그 언약을 이들이 실패하고 이들이 그 사랑을 버리는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 붙들어 주셨습니다.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야 마셨습니다. 이처럼 인애는 상대방이 부족하고 함량 미달이어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이라고 해서 죄로 더럽혀진 것을 괜찮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애하는 사랑은 죄에 대하여도 진실합니다.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입니까? 내 아이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잘못한 것을 괜찮다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 다들 그래 그러면서 그냥 오냐오냐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막 내 아이한테 왜 그러냐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아이를 위한다면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혼을 따끔하게 내고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하지만 잘못했지만 벌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도닥거려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곁에서 서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가 앞에서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이처럼 인애하는 사랑은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지만 하지만 기다려줍니다. 변화를 위하여 끝까지 견디어주고 끝까지 그 약함을 함께 책임져 주면서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애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애로 사랑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애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되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나와 다르고 맞지 아니하는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줍니다. 부족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줍니다.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본성들이 짙게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 때문에 괜히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싫은 소리 듣기도 싫어하죠.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주는 것보다 남한테 사랑은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나를 피곤하지만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책임지는 사랑의 마음 또한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마음, 즉 책임지기 싫어하는 편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본성과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인애하는 성령의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있어서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들이 아마도 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따라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마음을 따라 인애하는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 다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많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사랑의 교제,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모습이죠.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것 때도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삶의 모습입니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사람들인 이유는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값진 신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들이 엄청난 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것,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병원에 가지 않을 만한 건강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 있는 이유는, 행복한 이유는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사를 참 열심히 드렸어요. 이들에게는 제사장이 많이 있었고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사장, 많은 선지자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었고 오히려 죄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365일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는 아니면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죄를 더 쌓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활동들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매일 성경 통독, 매일 예배, 이건 뭐 많이 해봐야 아무 소용없네? 그런 건가요? 예,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통독을 그냥 성경 읽기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매일 예배를 예배 보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예배 속에서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음성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감정에 녹아내려져서 우리의 내면과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최화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권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를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큰 특권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이 아무리 많아도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이 별로 없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도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라고 탄식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진실과 인애와 나를 아는 지식이 많구나, 참되구나, 넘치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진실하고 인애의 거룩한 제사장들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주여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힘을, 사랑의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즐거움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매일매일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